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과 연관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그 이름을 바꾸시면서 언약을 구체화하십니다. 7절 말씀도 그렇고 13절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읽은 19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언약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그 수식어가 뭡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세 차례나 걸쳐서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 민족들과 왕들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더불어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할례 역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지킬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할례는 언약인 동시에 언약의 표징으로서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지난주 금요일날 봤던 것처럼 14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결국 언약을 배반한 자다라고까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사레의 뜻은 공주, 왕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명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결국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실은 사라가 잘못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자신의 깨를 냈던 것입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란을 떠난 지 10년이 넘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라 입장에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자신이 출산을 막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어지고 나름대로 지금 이 현상에서는 이스마엘이 뭡니까? 장자로서 13살이 된 그런 나이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어떤 의지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뭔가 또 그걸로 인하여 실제로 자식이 태어났는데 비윤리적으로 하가를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 사라는 경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사라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자의 이름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례가 사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자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가 몇 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남편이 자신을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그 남편과 같이 산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계속해서 남편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는 그 말을 듣자 17절에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웃고 맙니다. 그래서 이 웃음은 이삭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18장에도 사라가 웃고 21장에도 거기 사라의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소의 웃음을 지금 사라가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라를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은 그드로와 여러 그런 자손들이 있지만 그들은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나오는 그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로가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그 뜻인데 결국 이름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모든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13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하셔서 오히려 갈등을 초래하시는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삭은 약속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사라가 자신의 어떤 미안함 때문에 자신의 고육지책으로 결국 그냥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언약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인간적인 모습의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한계가 드러나고 내 힘으로 얻은 자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바로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3절부터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인해서 모든 남자, 돈으로 산 그 집안의 모든 남자는 정말로 그 표피를 댑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23절 자세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혹시나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이삭을 바치러 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특징 가운데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조건, 여하 이런 거 달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시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번의 실수를 거치고 정말로 자기 아들을 이삭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연약한 점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나이가 99세였고요. 이스마엘도 포피를 뵀는데 그때가 13세였고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그리고 사라가 89세가 되었던 이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의 기대가 남지 않았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만약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해주셨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꼭 이삭이 내가 낳은 자식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낳은 자식처럼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생각조차도 완전히 하지 못하도록 모든 싹을 잘라버리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냐? 그때는 바로 내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완전히 동굴 속에 들어가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일하시기 시작하신 그 나이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우리가 바닥이 되었을 때,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푸른 초장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혹시나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완전히 아브라함처럼 혹시 99세가 된 그런 형편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는 그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저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원한 언약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언약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정말로 인생에서 바닥을 경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임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99세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캄캄한 하나님 동굴 가운데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임을 기억하고 나의 인생이 동굴 가운데 갇힌 것이 아닌 터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